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탄의 완성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탄의 완성.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참 좋은 날이고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오늘의 의미를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줄여가지고 뒤에 이제 벽면에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인류 역사에 사람의 역사에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그 중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아마 그 모든 날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제목을 왜 성탄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잡았는가 하면 역설적이지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에게 성탄절이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의 성탄, 미완성 성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주님이 오셨지만은 성탄이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성탄이 임하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그 미완의 성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거죠. 뭔가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이 뭐예요?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주님은 바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탄의 완성, 미완의 성탄 그렇게 의미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완성이란 무엇일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완성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성탄의 완성이 뭐냐? 주님의 오심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뭐예요?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로 성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탄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면 사실은 성탄절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성탄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은 완성된 사건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탄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성탄절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모셔드리는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길, 그래서 성탄을 완성하는 길, 완성된 성탄을 누리는 길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정말로 올해 성탄절 어느 시대보다 뜻깊고 특별히 완전한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성탄을 완성한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신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선 첫째, 예배입니다. 성탄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로 그 성탄의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통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성탄이 완성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탄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예배 시작 시간에 항상 선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
우리는 샘물의 예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향해서 제 가슴에 품은 소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이걸 그냥 임내송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부르시는 모습도 보았는데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리 주를 예배하는 이곳 뒤에 같이 합니다. 내 삶에 가장 보배로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예배하오니 나의 영원하신 주 나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아주소서 주를 예배하나이다. 곡이 괜찮습니까? 네, 이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뭔 말을 해도 놀라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이라고 믿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고백하고 싶은데 제가 2달 동안 곡을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만들자 싶어서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말렸습니다. 와이프가 말리고 딸내미가 말리고 작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날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흥얼흥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은사가 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흥얼흥얼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곡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뚝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심을 담은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 또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 이 예배. 그 고백 갖고 예배로 나오실 때에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지만은 새해부터 또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묘사할 수 있는 수식어는 너무 많아요. 존귀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이것도 가능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제일 총기 있는 사람, 시간을 정말로 가장 지혜롭게 쓰는 사람. 왜냐? 이 예배는 선물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통 드리는 자리다. 맞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림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는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 지구별에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열린 가슴에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나의 선물로 받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대를 품고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신 선물은 받는 게 똑똑한 거잖아요. 선물 못 받는 사람은 좀 어리석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선물을 놓치고 삽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사람들이 선물을 놓쳐요. 왜냐? 예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보석 같은 주님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아마 성탄절이라고 우리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좀 특별한 날로 생각할 거예요. 마음이 좀 들뜨고 저녁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성탄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뜬다고 달력 12월 25일 넘어간다고 예수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성탄의 선물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성탄은 오직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배는 성탄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탄의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날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똑똑하게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파티를 하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뜻깊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 가장 총기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탄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다짐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배하는 것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걸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내년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성탄절을 어차피 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왜?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보거든요. 제가 내년 달력을 보면서 약간 걱정이 돼요.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그래 참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렸다고 막 월요일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엄중하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월요일 성탄절 이 자리에 계실 겁니까? 네,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막 퉁치자. 이건 안 돼요. 저는 퉁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퉁치는 게 싫어요.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 어머니도 퉁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생신이 나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머니가 나흘 빠르고 나흘 뒤에 아버지 생신이세요. 자, 생일 파티를 어느 날 했을까요? 항상 아버지 생일날 퉁쳐서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자고 하셨어요. 뭐 따로 할 거 있나? 뭐 날도 비슷한데 같이 하자. 그리고 뭐 내 생일이라고 누가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줄 것도 아니고 막 아버지 생일날 몰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아버지 생신날 그렇게 어머니까지 퉁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진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어머니 생신을 따로 챙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바로 위에 누이하고 읍내에 가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때 케이크를 한 거를 사왔어요. 누이하고 케이크. 제가 그날 케이크 자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케이크 속이 다 크림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속은 느낌 들는데 여하튼 어머니 생신이라고 저희 누이하고 이제 했는데 그 촛불 하나 켜게 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소녀처럼 박수 치면서 촛불 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퉁치자 그랬던 것이 거짓말이었구나. 그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퉁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내년에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뭐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떻게 보내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어요. 토요일이라도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냐? 성탄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땅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옆에 분하고 약속하세요. 내년에도 성탄절을 예배 드립시다. 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약속하세요. 빨리. 네, 그래야 성탄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성탄의 완성이 뭐냐? 성탄절이 나에게 완성되는 통로가 뭐냐? 두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탄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좀 즐거운 날이죠. 어제 저녁 여기가 정말 즐거운 자리였어요.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성탄 전야 축제를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떡볶이 먹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거 떡볶이 1시간 먹고 1시간 반 공연하면서 축제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 너무 즐겁고 우리 주님께도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는 게 맞아요. 기쁘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 예배가 성탄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게 진짜로 예배, 진정한 성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좀 즐거운 날이신가요? 네네. 좀 마음이 좀 흥겨우세요? 네. 많이 즐거우신가요? 네네. 목소리가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마어마하게 즐거우신가요? 엄마한테 치킨 사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기쁨,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쁨은 사실 그런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에 성탄절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성경책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왜 카드 이런 데 보면 천사가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잖아요. 실제 천사는 안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흉측하게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천사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그 위험에 있는 그런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도님 여기서 언어가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원어를 보면요. 정말 복잡해요. 원어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진짜 매끄럽게 번역한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번역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이 대본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뭔가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말로 표현하기 좀 버거운 순간이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대목에 그 느낌이 있어요. 천사가 지금 그 느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언어에 담아내기 힘들 만큼 버거울 만큼 거대한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이 번역자가 너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매끄럽게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의미를 담아두세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실제로 오늘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미치는 이 날의 의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미치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날은 도무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정도 읽으면 괜찮을 거예요. 모든 아픔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모든 아픔을 이기는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기도 한데 주님이 오시면 더 기쁘다. 또 뭐 어떤 귀한 음악을 들을 때 기쁘기도 한데 주님 오는 기쁨은 더 기쁘다. 이런 비교급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비교급의 언어가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이기는 기쁨.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육신도 그렇고 이런저런 아픔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뭐냐? 그 모든 기쁨과 아픔을 뭐예요? 능히 누르고 이기는 거대한 기쁨.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기쁨.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어둠이나 시름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기쁨.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눈이 엄청 왔다 그러잖아요. 눈이 막 눈 폭탄처럼 쏟아져 가지고 뭐 이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눈 밑에 자동차도 있고 뭐 길도 있고 뭐 냇물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온통 눈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떠올라요. 이게 좀 거꾸로 이거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너무 힘들지만 그거 말고 우리에게 임한 성탄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자질구레한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모든 시름을 싹 덮고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아픔이 힘을 잃게 만드는 기쁨,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어둠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기쁨, 심지어 내 삶뿐만 아니고 이 땅 인류에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시름과 어둠이 싹 떠나가게 만드는 기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언어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천사가 그 인간의 언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픔이 있죠. 좀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예수 성탄의 거대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셨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을 모셨는데도 내 삶에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주님이 온전히 임하시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성탄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다그치는 느낌이 있는데 괜히 나무라자는 뜻이 아니고 다그치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이 내 삶에 미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다른 아픔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둠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성탄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의 날입니다. 삶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는 거대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탄의 완성이 무엇이냐? 한 걸음 남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성탄이 완성이 되고 또 기쁨을 통해서 성탄이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찬은 성탄의 완성입니다. 좀 발음도 비슷하네요. 성찬이야말로 성탄의 완성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가지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좋겠어요. 성찬은 성탄의 완성이다. 사실 언제 성찬식을 오픈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 9월 정도부터 이제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는데 언제 시작할까? 제가 그 날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샘물의 전통을 보니까 많은 경우 추수감사절 때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가진 경우도 보았는데 사실 성찬식은 언제 해도 좋아요. 고대 교회는 매주 성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샘물의 목회 일정상 그래도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로 잡았습니다. 성탄절. 왜 성탄절이냐? 성찬은 이 성탄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이 뭐겠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탄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오셔야 돼요. 내 삶에 오셔야 성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이 성탄의 완성의 성찬식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그분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 사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참 잘못하면 이게 선을 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서 나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도 그때 노래할 때 이 상의 정체를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 바깥에 나가서 이 사냥을 한다든가 농사 지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분도 아실 텐데 여기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 차려주신 상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상이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언어가 좀 넘칠 수 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낮추어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이 뜻깊은 날 성찬, 주님께서 차려주신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받으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상이 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이 상을 받을 때에 연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비천한 우리의 존귀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다 뒤로 하고 진정한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보혈을 내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임하실 때에 주께서 정말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회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성탄의 완성. 이제 완성 이러면 꼭 이제 이 곡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슈베르트라는 분이 쓰신 미완성 교향곡이 있다 그러죠. 실제로 짓다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탄은 절대로 미완성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완성을 맛보시고 큰 기쁨으로 성탄의 완성을 맛보시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는 성탄의 완성을 맛보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장로 준비해 주시고요.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이 복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신 성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또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구별에 와서 수많은 선물을 받지만 비교할 수 없이 보석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고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귀한 우리 주 예수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거하셔서 나보다 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 받을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성찬의 기쁨, 성탄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함께 드리오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정말 주의 백성답게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